찬양을 세 곡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밖에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니 온통함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뜻이 부신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섭길 내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 다시 빼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떼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소요.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날 구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님께 가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감히 하실지 봄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음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하나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돼 주의 공로를 의지하길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하고 끝끝이 사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것보내게서 물리치시 내게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개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며 참 소망과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걸어가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맛봄으로써 예배하는 즐거움과 감격 속에 잠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물로 마르게 나시고 빈나라로 누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323장 부름받아 나서님은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골골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라. 전비 영광 모든 것을 주님 홀로 받으소서. 열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오 찬양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로 신동신 성도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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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어서, 아버지 음성 듣고 싶어서,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리워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근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6일 동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버지 앞에 불충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불충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허물을 가려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의 피로 새 사람 되었사오니 새 사람 새 모습 새 행동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 올려드리러 들어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산 재물 되겠나이다. 우리가 아버지와 죽어서 아버지 앞에 어린 양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은 험난합니다. 세상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의 산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주님 함께 걸어가 주시옵시고 우리가 행동하는 그 행동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주의 거룩한 성령의 생각으로 이어져갈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하고 싶은 음성 하나님께서 들리고 싶은 음성을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강건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의 건강에 하나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살겠사오니 주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아버지의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더불어 세상과 살아갑니다. 세상은 아버지의 악한 것이 우리를 상태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가서 살 때 악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에 책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생각 거룩한 기도로 하나님의 품성을 이 땅에서 이어져갈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버지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행동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게 잘 간직하여서 아버지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성령께서만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만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중에 사랑과 용서를 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저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와 함께 고백합니다. 지금 교육자로서 교회에서나 또는 가정에서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유대교회의 여신당원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심하게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후에 5년 뒤에 개종하고 회심하여서 10년 동안 아시아와 유럽을 걸어서도 다니고 배로 타고 다니면서 전대 여행을 많이 하며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그가 강력하게 소망하는 것은 그가 로마를 방문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가 진 복음의 빛을 갖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는 로마인들이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를 갔다 와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그 복음 죽으심에 대해서 회심하고 세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웠을 당시에는 목회자가 없이 세웠기 때문에 바울이 더 가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이 빚진 자의 심정에서 평생 빚진 자의 삶을 풀어가고 또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를 방문하고 싶었던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8장에서 10장까지 나오는데 먼저 우리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 말씀에 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5절에 바울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자신이 회심하기 전에 어떤 존재인가를 세 가지 단어로 말했습니다. 나는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와 알지 못하고 행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해방자인데 이거는 히브리어로 블라스페논이라고 그래가지고 상해를 입힌 자입니다. 그러니까 블라프로는 연설이란 말도 되고 또 그거를 다 합성하게 되면 모독하다. 그러니까 그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예수님한테 대적을 하고 또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름을 모독을 강요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해방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핍박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끝까지 쫓아가서 괴롭히고 감옥에 집어넣고 살해하는 잔인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바울이 회심할 때도 다마스에 회심할 때도 그 대제사장의 명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주고 눈을 멀게 하고 해서 그가 회심하여서 사도 바울로서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포행자입니다. 포행자란 말 자체는 거만하고 잔인함을 합쳐진 말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또 창피도 주고 또 거기서 만족을 얻고 오만 불순한 잔인무도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전에는 지식인으로서 많이 했지만은 또 그 지식인으로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선봉에 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많은 악행을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를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또 바울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가 로마 교회를 쉬지 않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을 증거를 하기 위해서 자신 있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사도 바울의 전도에서는 고생과 위험의 연속이었고 또 그가 로마를 방문하게 간절히 소망한 것도 고통을 자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저하지 않고는 못 뺏기는 그의 전도의 사명이 여기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을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서신서 초두에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또 수신자에게 또 감사도 하지만은
하나 외적인 것은 갈라디아서를 는 감사와 그 찬양을 드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서 외의 모든 서신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서두에 뒀던 것입니다. 바울의 감사는 첫 번째로 자신이 복음의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확실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동시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의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감사와 같이 저희들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전파자로 사역자인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또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그 안에 상인들과 정치인들, 또 군인과 노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서 믿음을 키워나가기에는 정말 어렵고, 또 세상 복음을 전하기엔 어려웠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 너희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마음의 표현을 분명히 한 것이 현실 속에 찾아오는 초조함도 있었고, 또 결국 어떻게든지 가겠다는 소망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 것에 대해서 바울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마지막 자기의 죽음을 몇 년 앞두고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의도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인도 속에 자신을 맡김으로 가든지 못 가든지 간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의지를 포명했습니다. 저희들도 모든 교역이나 또는 성도로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항상 저희들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또 중보 기도에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믿은 자들이 모두 다가 피차 안일없기에 복음을 위했고, 또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바울은 감옥에서 로마 군인을 전도하고, 또 유대인들 높은 사람도 전도하고, 또 로마에 있는 여러 사람과 죄수까지, 또 하물며 2년 동안 새방을 살았던 자까지 다 환영으로 바울은 전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전도의 모습을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전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31절에 보면 우매한 자가 배악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에는 세상의 죄악을 다 모아놓은 도시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동성애자들끼리 성적인 분란이 있었고, 또 타락의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정치적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교만한 도시가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온갖 죄악을 넘실대는 로마 교회에 있으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로마는 전 세계의 모든 것을 죄악을 지녀낸 도시였지만 로마 교회는 그들의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로마 교회를 세웠고, 또 사도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대해서 방문하며 더 진리를 많은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도 이러기 때문에 방문하여 다른 지역에서 얻었던 좋은 열매를 그들에게 전하고 맺고자 하기 위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이유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지 못하게 막으셨던 것도 순종하며 받아들였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함이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할 수 있도록 받게 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는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능력을 줬는데 저희들은 그 능력을 받고선도 그 능력을 구사하지 않을 때가 많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능력을 받았을 때 굳건히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그런 사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 1장 8절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서신에 통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리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들의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전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목적은 바로 우리가 전하는 자들과 또 받아들인 자, 사귐을 위한 것이고 또 그 사귐은 인간적인 사귐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 영생을 갖고 계시는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전하는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와 같이 있는 것과 같이 전하고 받아들인 자도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가 나의 믿음에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기 원한 것은 사도 바울의 삶과 말씀을 통한 로마 교인들을 격려로도 하고 또 로마 교인들의 믿음과 충성을 견고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로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제대로 된 교육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동안 자기가 아시아를 많이 3차, 4차 여행을 하면서 했던 경험을 로마 교회에 전해주고 또 하나님의 그 믿음의 은혜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과 6절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으로 너에게 교제함에 인하여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가 이루는 줄을 우리가 확신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복음의 증거에 힘쓰는 것도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고난과 수고를 참여하였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기 때문에 항상 바울은 빌립보서 교인에게 감사하고 또 아까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과 같이 항상 그들에게 착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성도로서 직접 복음을 증거할 뿐 아니라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이들에게 물질이나 기도의 마음으로 지원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과 기도를 참여하시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 다른 이방인 중에 같이 열매를 맺게 하였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성도의 열매 맺는 삶을 볼 때 최고 기쁘고 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했었지만 길이 막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길을 막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선한 목적과 비전을 잊지 않고 노력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저희들은 그 역사에 맺는 열매를 영혼 구원의 열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창하게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목표를 삼지 않고 약간의 열매라고 한 것과 같이 몇 사람의 구원을 열매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도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바울이 본문에서의 열매는 로마의 성도들의 인격적인 온전해짐과 선행을 포함하고 있고 또 그들의 구원에 얻는 성도들의 인격이 온전해지는 선행의 열매를 맺는다고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이 금지되는 법이 없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여기 저희들도 적었듯이 영어로 써 있지만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꼭 애우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러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항상 저희들은 이 6가지 하나님께 주신 열매를 기억하시면서 또 살아가면서 저희들에게 마음속 깊이 이것은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율법도 반대되지 않고 오히려 일치되며 성령의 열매는 성령 율법의 성취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저희들이 또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4절에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쫓지 말고 영을 쫓는 저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빚진 자의 바울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평생 동안 저희들도 빚진 자와 같이 바울도 그 그리스도인 유대인으로서 많은 핍박을 주고 또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것을 회개하고 그가 10년 동안 하면서 한 일이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헬라인은 그 당시에 그리스 문화와 문명을 혜택을 받은 지식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라고 저희들이 알듯이 헬라 문화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상을 그 당시에 많이 알고 있는 헬라 철학을 비유해서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전부 다 헬라어를 한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야만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의 문화와 교육을 받지 않은 모든 나라 이방인들을 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상대방이 유식하거나 또는 무식하거나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복음을 전달받지 못한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빚을 진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보다는 베드로는 유대인의 그 율법을 많이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2가지를 부정하면서까지 이방인에 전달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남성에게만 하는 할례를 하지 않은 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한다고 하는 것을 하면서 이방인에게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바울이 전했던 전도의 정신을 갖고 많은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생각하고 누구에게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힘써 복음을 전했고 또 로마 교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할 수가 있는 모든 로마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는 기독교를 회방하고 핍박했던 지난날의 과거도 자기가 회상하면서 자기를 어떤 말로 했냐면은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이 괴수란 말은 더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지만 그가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것 같이 저희들도 그와 같은 것에 속하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 때문에 더욱 빚진 자의 심정을 가졌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 빚진 자로 가졌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는 것과 어떤 인과 같으니 천국은 자기의 종에게 회개하는 어떤 왕과 동일한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왕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그 종들을 회개하려 하는 것은 비유로 주고자 한 것이지만 여기에서 핵심은 마태복음 18장 23절은 용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사람을 용서할 때 항상 사랑하고 용서할 때
마태복음 18장 23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떤 교훈을 받고 또 우리 교훈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준 교훈은 사도 바울이 가진 빚진 자의 심령을 갖고 늘 전도에 힘쓴다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빚진 자로서 항상 전도에 힘쓰고 또 전도하기에 노력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받은 은혜가 우리는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또 받을 수 없는 사랑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갚아야 할 의무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 의무감이 강해지면 사명감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하는 그런 사명감이 의무감이 아니라 사명감으로 변화해서 전도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빚을 갚겠다는 다짐을 살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저희들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바울 방법과 똑같이 복음을 전달하게 되면은 그로써 빚을 갚는 삶이 됩니다. 복음이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살 길을 열리고 구원을 받게 되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남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복음에 힘써야 됩니다. 오늘 설교에 관계되어 있는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끝맺을까 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명령이 힘들어도 이행한다는 일화입니다. 어느 날 폭풍이 몰아칠 때 한 척의 배에 긴급 구조 신호인 SOS가 왔습니다. 연락을 받은 구조 선장은 급히 구조선을 띄웠습니다. 그때 한 젊은 선원이 외쳤습니다. 선장님, 지금 바람도 너무 세고 파도가 높아 배를 띄울 때는 무리입니다. 라고 선장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장은 나도 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조하러 가려는 명령이 떨어졌다. 우리는 가야 해. 라고 젊은 선원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젊은 선원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재차 반문했을 때 선장은 무슨 얘기하냐면 이 사람아 우리는 돌아오는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가라는 명령을 받았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라는 명령만 떨어졌지 오라는 명령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전도에서 가라고 하면 무조건 아멘으로 답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전도가 부담이 되고 힘들어도 우리는 빚 갚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죄도 짓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저희들이 빚값을 한 것과 같이 저희들이 항상 빚 갚는 심정으로 전도하고 또 전도의 문을 언젠가는 열릴 것이지만 주님 앞에 설 때 영적인 승자의 모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최문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불로써 마지막에 할 때 우리의 심판을 할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이 전도의 열매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그런 회개로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열매, 전도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항상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길을 갚는 걸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할 때와 같이 저희들은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빚을 갚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3의 모든 영역을 의로운 의로로 다듬어 가신 주님 십자가 복음을 더 깊게 묵상하며 그 은혜 안에서 잠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고 맡기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기대어 살겠습니다. 제가 체험한 그 많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히 또 열정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음은 저희들이 5분 동안 통성 기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고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고자 오직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하옵소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헛됨을 알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내가 경외하는 왕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깨끗이 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죄를 미워하고 우리를 살리고 가장 복되게 하는 하나님만을 모시게 하옵소서. 성령이 기쁘게 지낼 수 있도록 나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나의 몸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맑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밝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일상의 마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일상의 기도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일상의 찬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일상의 감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일상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일상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을 이끄시는 대로 기쁘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가라시면 힘들어도 일어나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가라하면 저희들이 순종하고 아멘으로 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믿음으로 기다리며 멈춰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가만히 있으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저희들이 멈추게 하옵소서. 오래 기다려야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의롭고 지속게 준비하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놀라우신 보호와 능력을 우리 눈으로 보고 하나님에게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처럼 작은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를 항상 먼저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장 낮은 곳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하나님 나라가 내가 머무는 곳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오르실 것처럼 하나님 면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남김없이 세상에 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된 일들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신 것으로 세상에 복된 일들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좋은 눈으로 통과된 분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보좌에도 많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음은 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께, 또 유튜브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지혜와 위로, 병고침, 기도 응답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계신 분들과 성도님들의 구원의 길에 주님이 동행하십니다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구원의 길에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성도님의 구원의 길에 주님 동행하십니다. 성도님의 구원의 길에 주님 동행하십니다. 저번에 헌금하신 성도님들은 교회 소식에 나온 대로고, 또 저희들이 봉사 헌금이 헌금 50%를 지출한 활동의 이해가 우분투, 라면 나눔, 죽전 아이비오 아파트 경로당, 또 나그네 공동체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빨리 만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저희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기쁘고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모두 성령 충만을 받기를, 몸이 아픈 성도들이 빨리 치유되기를,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양기교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마시고 성령의 은사를 모든 성도들이 받기를, 또 영적 전쟁에서 모두가 승리하기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찬송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헌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헌곡에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또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또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분명한 구비 마음에 받아 찬란한 종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또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아멘.
모두 하나님 가운데서 일주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